아멘. 네, 여러분 옆에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하나님 영광만 돌립시다. 아멘. 네. 자, 우리가 여러분 전도는 당연하지만은 전도자에게는 유익이 있다고 했어요. 나는 이걸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데 제가 또 증거를 받고 있고 그 내 주변에 37년 전에 첫 목회할 때, 그리고 제가 저 밑에서 개척할 때 두 반응이 있었어요. 한 반응은 왜 오 목사님 그 젊은데 아랫역에서 목회하냐, 뛰어도 적어도 남부연이 충청도 쪽에 뛰어야 나중에 서울 쪽으로 가지 않냐, 그거 하고 한참 건축하고 비 싣고 힘들 때 참 저는 여러분 언제 말씀드렸다시피 첫 목회를 익산에서 논바닥 한가운데 한 서너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 외양간을 개조해서 몇 명 모였는데 그때의 이리영생교회 감사님이, 신한철 감사님이 감독님도 하셨지만은 저 분당의 권혁구 목사님이라 감독의 유명한 부흥 강사님 계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 부목사님을 담임전을 보내려고 했는데 와 보시더니 도저히 전라도, 그것도 조그만 뭐 교회도 뭐 형성이 안 되고 아직 개척이 안 되니까 그래서 못 오신다고 해서 저 군산 반석교회 교육전사로 있을 때예요. 그래서 성중영 목사님이 이러이러해서 누구도 오지 않는단다. 이게 오 전사님 일부 예배 9시 그때 청소년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들 찬양대가 한 5, 60명이 됐는데 그때 제가 주의를 했어요. 제가 이래봐도 주의 많이 했어요. 어른들도 그렇고 성가 주의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김미영 집사님한테 이제 옛날 것 좀 찬양 좀 많이 좀 불러달라. 이 세상 나그네, 이야 그거 합창하면요 눈물 흘립니다. 와 웅장하고 그 중간에 드럼이 팍팍팍 나가는 이제 그런 그 같이 드럼을 치고 막 오르기엔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히브리인들의 그 노예, 히브리인들의 그 믿음의 행진 속에서 얼마나 그 아름다워요. 옛날 합창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예배를 마치고 11시 예배에 이렇게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전사님 오후 예배도 드려주면 안 될까요? 그래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 목사 허락 받아야 됩니다.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죠. 그러면 수요일도 그 다음에는 11시 예배 드리는 것이 소망입니다. 어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11시 예배도 제가 인도하고 결국은 개척을 하고 정식으로 개척을 하고 교회 신석 제1감리교회라고 교회 명칭을 하고 개척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또 욕심이 생겼는지 전사님 결혼은 언제 해요? 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결혼 얘기할 그게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도 큰 교회 사례비를 받고 부사역절이 있었는데 여기 와서 사례비라고 드리는데 그때 한 8만 원 그래도 예산을 짜놨더라고요. 8만 예산 한 달에 8만 예산 짜놨는데 그때는 뭐 그거보다 안 했지만은 결국은 그분들의 요청이 목마른 사슴처럼 전사님 너무 좋습니다. 11시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혹은 수요일 새벽에 드리고 또 금요 철야기도 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들의 요청이 너무나 제 마음에 와 닿아서 그 당시에 배제대 3학년 유아교육과 다니고 있는 저 사람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래저래 하니까 제가 결혼해야 되겠다 했더니 우리 장인 되실 분이 저를 인정했나 보죠. 좋다. 근데 다만 3학년, 4학년 공부를 해야 된다. 아버님 제가 다 책임질 테니까 학비니 뭐니 책임질 허락만 해주시면은, 그리고 뭐 장롱이나 세탁기나 아무도 필요 없고 나는 우리 최영이라는 여자 하나만 있으면은 다 됩니다 했더니 우리 아버님이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처처에서 1986년 5월 16일 날 이제 결혼식을 모교인 우성 감리교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은
3학년 4학년을 출퇴근하고 나는 또 목원대 신대원을 다니고 막 하루에 막 몇 번 차를 갈아타고 저기도 막 서너 번씩 갈아타고 그런 가운데 목회했는데 그래도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나중에는 55명까지 그때는 막 될 때죠. 그때는 막 아이들도 되고 막 집사님의 그 집 앞마당에 옛날 뭐 영어 하면은 대단했잖아요. 서울서 영상에 빌려다가 영어 해주고 막 콩쿨 대회하고 막 동네 잔치도 하고 그러면서 난 예배가 55명까지 이렇게 모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서울의 대신교회라고 김문희 목사님이 그 교회에 8만 원 한 달에 8천 원 얼마인가 선교를 개줬어요. 선교를. 그러다 어느 날인가 그걸 끊었어요. 제가 어느 날 사무엘상 16장 17장 읽다가 진짜 그때 은혜 받은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형님이 이세잖아요. 8식구가 있었잖아요. 이세의 아들의 엘리야보다 8 자녀가 있었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사울 왕 세움을 하나님 후회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윗을 세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 다윗의 왕따가 되었었어요. 근데 다윗이 사무엘서 16장에서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런 가운데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형님들 심부름 가느라고 오늘 말하면 이제 밥 같은 거 뭐 준비해 가는데 함성 소리가 커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기는 거지 했더니 골리앗 앞에 다 기죽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이 다윗이 사울 앞에 가서 왕이요 제가 나가 싸울 거야 했더니 웃기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래 어쨌든 나중에 허락을 하잖아요. 허락을 하게 된 동기가 한마디가 있었어요. 제가요 아버지가 보낸 골짜기에서 아버지 양을 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죠. 내가 쉴 수도 있고 얼마든지 올마라면은 그냥 도장 찍어놓고 어디가 그늘에서 잠잘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이나 늑대나 사자가 곰이 와서 아버지 양을 죽이려고 하면 내 목숨을 걸고 아버지 양을 보호했어요. 어떤 경우는 우리 아버지 양이 곰의 사자의 이빨 사이에 씹히는 그런 과정에서 뺏어왔어요. 그때 사울이 그걸 듣고 이야 그 정도면 허락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동기가 바로 그거였어요. 다윗의 신앙을 보니까 아무도 없는 골짜기에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그때 8 아들 중에 7 아들은 미리 알고 다 왕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정보를 알고 옷을 입고 다 준비하고 있을 때 왕따가 당한 것처럼 너는 들에 가서 양이나 쳐라 했을 때 몰랐을까? 이 다음에 하려고 물어보자고. 몰랐을까? 여러분 눈치가 3단이지 벌써 어제 저녁부터 형님 이상하죠? 형님 뭐 하는 거예요? 쉬쉬했지만 몰랐을까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냥 모르는 걸로 하고 오늘도 아버지가 보내는 장소에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 한지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네가 이런 목장 안에서 네 양도 아니고 아버지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너는 여기에서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뽑아다가 왕궁에 집어넣잖아요. 그때 저는 그게 크게 들린 거예요. 어느 감독님이 어느 감사님이 나를 좋은 데로 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 감독님이나 감사님 통해서 나를 보내는구나. 그걸 일찍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존경을 하지만은 누구처럼 막 그래서 막 후원 받으려고 하고 막 개척 자금 받으려고 하고 한 달에 몇 군데 10군데만 하면은 여러분 5만 원씩 50만 원이잖아요. 그거에 능숙한 사람들은 자기 사연 이상으로 어렵게 해가지고 서울의 10교회 선후배들 해가지고 그 의정을 살더라고요. 저는 다 끊었어요. 그걸 일찍이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이 장소에서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이 나를 걸어가는구나. 그러다가 여러분 제가 55명 난 예배가 됐잖아요. 막 건축을 했잖아요. 이병호 집사님이라고 뻥튀기 장사하는 분이었었어요. 이분은 거기서 뻥튀기 집 좀 만들어 가지고 전주까지 오토바이에다 그걸 싣고 가서 다 팔고 가게다가 도매를 주고 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도 11조를 15만 원, 20만 원씩 한 거야. 초신자인데.
그러면서 여러분 그 딸이 이제 광필이가 있고 세련이가 있는데 어릴 때부터 4학년 때부터 제가 데모대 제자 훈련이라고 그 과정을 쫙 시켰는데 시골인데도 이병호 집사님의 아들 자녀들은 어떻게 말씀을 잘 받는지 정상적으로 11조하고 감사하고 진짜 이쁘게 잘 자란 거예요. 지금은 저 영월에 성은교회라고 제가 붕집에 갔었는데 좋은 목사님을만 사모님이 됐는데 어느 날 서울 영동 북감리교회인가 보고 가더라고. 또 그냥 되니까 벌써 소문이 나잖아요. 보고 가더라고요.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병구 집사님의 권사님 되셔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거야. 교회가 막 뒤집어졌죠. 왜냐하면 저렇게 신실한 분인데, 저렇게 신앙생활 신실한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한창 부흥 드릴 때 자기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유산 땅을 교회에다 바친 거야. 시골인데도. 그 미나리 꽝인데 거기를 다 돌로 메꾸고 성토해가지고 거기다 43평 조립식을 줬어요. 강단 뒤에 8평 우리 사택을 짓기도 하고. 난 진짜 그때 행복했어. 새벽 예배는 그냥 문 하나만 열으면 강단이니까 기도하다가 졸리면 또 사택 들어가기도 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참 지금도 생각하면 참 그때가 행복했습니다. 이렇게요. 그런 가운데 대전 쪽이나 서울 쪽으로 오려고 한 마음도 없었어요. 저는. 왜? 하나님이 뽑아가면 가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성준경 목사, 제가 존경한 목사님이거든요. 우리 어머님의 아주 신앙의 아버지로 생각하는 만수교회 성준경 원로 목사님을 만나는데 어느 날 오전사님, 오전사, 내가 여수에 집필을 갔다 왔는데 4년 된 그 교회인데 담임 작업 때 담임자가 그래서 그때는 뭐 뻘로 들은 거죠. 그래서 담임 작업 없으면 없는 거지 뭘. 나는 한참 교회 부흥되고 있고 1987년도에 여러분 12인승 베스타 탈 정도로 하면 대단했어요. 응? 근데 한 달 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특별한 날 되면 인천에 이제 인사하러 오거든요. 목사님 항상 아버지 생각 인사하러 오면 축복기도 해주고. 근데 오전사야, 아니 지금도 담임 작업 때 그때 제 마음에 한 달이 전에 들었던 말씀보다도 한 달 후에 들었는데 막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제가 갈까 했더니 그러면은 그래 묻지도 않고 승낙을 했더니 거기 권사님 네 분들이 자기 자가용을 가지고 모시러 왔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 몸이 먼저 갔지. 우리랑 둘이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가정집에서 강대상을 조그만 거 놓고 안방에 여러분 강대상 놓고 거실에 교인들이 그래도 한 20-30명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이렇게요. 그런 가운데 18해 동안 여수에서 목회를 하면서 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이유가 있구나. 엄청난 부흥이 되면서 또 파란만장한 시련을 3년 동안 당하는데, 이야, 제 아내가 나를 뭐라고 못하는 것은 어지간한 같으면 팽개치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때 제가 정말 존경하는 우리 감독님이 목사, 한 180명 모이는 교회 얘기만 하면 갈 수가 있어. 그때 저는요, 누군가 이 교회를 떠나라면요 나를 죽이는 것 같은 거예요. 절대 만나지 맙시다. 이야, 그런 마음이 오는데 그때는 교회의 숫자나 뭐 사람이나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사무엘상 17장을 받았잖아요.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내가 사람을 만나고 로비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안 되는 거고, 아무리 막히고 나를 끌어줄 사람 없어도 하나님이 허락하면 다윗처럼 폭포보다가 왕궁집, 난 일찍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허락이 없이는. 그래서 거기서 3년 반 동안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여러분 그 땅을 샀는데, 여러분 가끔 얘기했듯이 23만 원에 450평을 사 1억 1천 전후했는데 몇 년 후에 여러분 평당 400만 500만 원이 된 거예요. 지금 한 8,900 된답니다. 23억, 1억이 23억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건축을 하는 과정 속에서 파란만장했었죠. 그래서 18일 동안 건축을 다 한 다음에 그래서 고잔교로 왔고, 또 여러분과 같이 합동이 통합이 되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지난날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사가 믿는다 하면은 여러분 이상할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또 한 가지는 심고 거둠의 법칙에 똑같구나.
어쩌다가 내가 수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인간적인 요행을 찾았다면은 그 순간에 꿀 먹듯이 달았고 배불렀지만은, 그러나 우리 어머님이 오셨지만은 우리 어머님이 한마디 지나버렸잖아요. 얘들아, 엄마는 제일 싫은 게 교회 간다고 하고 교회 안 가는 거, 그리고 교회에 헌금을 주면 헌금 까먹는 거, 그리고 나쁜 말 하는 거, 거짓말 하는 거. 이건 엄마는 싫어. 공부는 좀 못해도 괜찮아, 다른 건 괜찮아. 그러면서 우리 어머님이 두 가지를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기도한 중에 내가 보이더라. 기도한 중에 둘째 저는 그때 그걸 복음을 듣고요, 무슨 잘못을 하려고 그때 친구들 술 먹고 뭐 하려고 우리 엄마가 영적으로 보고 있네, 딱 놨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 마음에는 검은 마음과 하얀 마음이 있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거짓말 할 때마다 고운 마음이 자란다. 나중에는 엄마 어디까지요? 나중에는 목을 뚫고 나오지. 어떻게 해요? 꽥하고 죽지. 이야, 난 이걸 복음을 들었어. 거짓말 할 때마다 잘하지. 지금 돌이켜보니까 기도해서 너희들 보인다는 맞는 것 같은데, 그건 틀린 것 같은데, 그것이 나한테는 복음이 되어서 그래도 그나마 젊을 때, 한창 학창시절 때 여러분 나름대로 그래도 그렇게, 그러다가 신앙을 만나면서부터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항상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여러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래, 우리 교우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위험한 시절이야. 나만 안전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음주운전차는 나하고 안전 아무 상관도 없어. 남은 괜찮으면 되겠다 했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 비행기를 탈 때도, 배를 탈 때도, 자전거를 탈 때, 도보할 때, 걸어갈 때 별의별 사건이 다 있는데, 또 오늘 부천에 여러분 화재 사고 내서 나도 여관 갈 수 있는데, 부흥 강사로서 갈 수가 있잖아요. 갈 수 있잖아요. 저건 위협, 저것도 위험한 거구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은 안전의 문제구나, 안전 불감증이 있구나. 오늘날 사태계 이렇게 나오는데, 여보 새벽기도 오는데 뭐 탕 소리 났지? 나 어제 들었어 여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냄새가 난다. 그 새벽기도 갔다 왔어요. 다음에 또 새벽기도 가려고 하는데 또 퐁 하고 소리 나. TV 옆에서 냄새가 나. 여보 이거 이상하다. 누전 냄새가 났던 거야.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한 나도. 여러분 옛날에 누가 이렇게, 아마 유해주 권사님일 거예요, 바자회 한다고 이렇게 조명이 들어오면서 돌면서 물이 또르르 떨어지는 그런 걸 하나 제가 선물로 받아서 집에 놔서 오랫동안 썼는데, 어느 날인가 꺼졌다 켜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썼어요. 그런데 스위치를 안 빼놓은 거야. 거기서 누전되고 있었던 거야. 이번 거기 같은 경우도 언뜻 나 들었지만은 누군가가 냄새나요 해서 방을 바꿨어. 그럼 한 번쯤은 관리 누구를 점검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방은 그냥 열어놓고 있던 거야. 그냥 거기서 불이 날 줄 누가 알았어요? 여기서요. 8층에서 막 뛰어내려다 죽기도 하고. 이런 걸 볼 때 이런 것들이 내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심고 거듭의 법칙대로, 아무리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참된 영역은 기도해서 은혜 받는 건 물론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누가 뭐라 해도 떳떳한 거. 아멘 합시다. 아멘. 캥기는 게 있으면 안 돼요. 까짓거. 근데 아이고야, 이런 상황이 아닌데, 내가 말로 생각으로 범죄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을 들어갑시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전도자에게, 다시 말하면은 전도자는 성도를 기본으로, 여러분 바탕에는 성도잖아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사명을 받은 분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증인이라 사도행 1장 8절에 얘기했거든요. 이거 마땅하고 당연한데 계속 9번째 설교하는 건 반드시 유익이 있다. 제가 가끔 여러분 얘기하는 게, 목사님이
피부에 느끼는 경험했구나. 아, 잘못이면 안 된다. 무섭습니다. 에이, 그까짓 건 나 하나가 아닙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내 눈앞에 내 자녀가 고통당하는 거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했죠? 면회를 갔는데 종이 하나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뭐라고 쓰나 보더니 이 가슴 거 가래 하나도 못 빼는 게 아산병원이냐? 못 뺀대 그 가래를. 가래가 숨을 막혀서 막 비명을 지르는데 그걸 못 뺀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빼내는데 등 뒤에 가래가 있다네. 그분의 고통은 숨을 쉬고 싶은데 숨을 못 쉬기는 그 고통이 있잖아요. 막 그때 같이 막 울었어. 막 이영순 전사님, 권사님하고 막 울었어. 그 친구인데 이런 고통도 있구나. 별의별 고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심어놓으면 기대가 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세모래, 정확하게 계산을 해, 정확하게 달아봐. 그래 어떤 경우 은혜지만은 어떤 경우는 저울에 미달리면 그냥 하나님께서 조그만 그냥 모래 하나를 이게 방해해도 그걸 제거하는, 하나님 제거하는 거예요. 오늘 일본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어요. 대상이 있어요. 이 편지의 대상이 아무나가 아니더라고. 여기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1절에서는 나그네, 근데 흩어진 나그네. 2절에서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 1절과 2절을 같이 본 것 같으면 흩어진 나그네가 나쁜 게 아닌 것 같다. 사도행전 8장이나 예수님 시대나 베드로 시대는요 핍박이 많은 시대였어. 그러므로 복음 때문에 때로는 도망도 가지만은 특별히 집사님, 권사님 여기 지켜야 돼, 아니면 집사님 저 어려운 곳에 험지에 가야 돼 라고 할 때 순종하는 사람들, 흩어진 나그네들. 가기 싫은데요. 그러나 때로는 베드로가 편지 저자잖아요.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과 택한 자, 읽어보니까 흩어진 나그네들과 택한 자들이 같은 하나님의 편지 대상이라는 거야. 여러분, 때는 원치 않아도 우리가 그런 찬양하잖아요. 원치 않아도 때는 목사님이, 하나님이 그런 장소에 가래, 이런 일을 맡겨. 그럼 어떤 경우는 나는 이거하고 안 맞는데요. 그걸 떠나서 흩어진 나그네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나 이분 같이 가야 되는데요. 이걸 혼자 가라고요? 혼자 가라고요? 그래도 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그 마가를 추천하는 바나바하고 또 바울하고 다퉜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번에 저쪽 가서 그걸 쭉 명상하면서 이 생각해 봤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이 붙였고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 바나바의 그 위대함은 거의 말할 필요가 없죠. 근데 왜 바울이 바나바의 이런 제안에, 이런 제안에 거절했을까? 첫째는 밤빌리아 사건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마가에 대한 바울의 아직 퀘션이 있었고, 이런 생각 때문에. 두 번째, 바나바가 마가한테 이야기하기 전에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 선생님, 2차 전도 여행 때는 어떤 계획이 있죠? 어떤 전략이 있죠? 그런 다음에 제 비록 생질 족하지만은 마가를 동행할까요? 했을까? 아니면은 다 이야기해놓고 바울이 선포만 기다렸을까 했을 때 그게 긴가민가 한 거야. 여러분, 저도 리더자가 되기도 하고 총무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걸 조금 일찍 알기 때문에 어떤 결론 내리기 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도 바꿀 수가 있고 방향도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떤 경우는 내가 결정해놓고 언제가 좋을까요? 하면 그때 하면 그때는 안 돼. 그냥 그럴까요? 그럼 제가 다른 우리 위원들 해갖고 두 날짜 중에 하나를 하겠으면 되는데, 내가 결정해놓고 당연히 내가 얘기하면 그렇게 합시다 할 줄 알았다가 안 되면은
그랬는데 과연 바나바가 그랬을까? 아닌 것 같기도 해. 그럼 다툴 이유가 없죠. 아, 그랬군요. 바울 선생님이 그랬을 건데 결정해놓고 바울 선생님 2차 전도 여행은 우리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안 되니까 거기서 나름대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위치에서 그런 지혜가 많이 필요해요. 때로는 베드로가 여러분을 보내는 거야. 우리 권사님, 장로님 이번에 어디로? 나 이분 같이 가는 아니야. 거기는 혼자 가야 돼. 거기는 가서 누구를 선교팀을 만나야 돼. 아, 그래요? 흩어진 나그네들. 때로는 가난하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에 따라올지 모르지만은 보내주는 분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 이런 자들에게 주는 편지의 내용이래. 그러면서 2절 보니까 그랬잖아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 보니까 그 앞에 수식어하고부터 그냥 택하심이 아니야. 여기 보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그 다음에 순종함,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라고 한 말이 얼마나 귀한지. 그러나 더 귀하게 보는 것은 2절 처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그랬어요. 미리 하심. 여러분, 오신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앞으로 5분 뒤에, 앞으로 1년 뒤에 우리 가정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미리 아실 줄 믿습니다. 미리 아시고 보내는 거예요. 너를 보낼 만하니까 너를 지명했다는 거야. 아니요 하지 말고 어련히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자리에 그런 일을 내게 맡겼을까? 비록 내가 흩어진 나그네처럼. 나그네는 외로운 거예요. 여러분 옛날 그 김삿갓 방랑객을 보잖아요. 삿갓 하나에다가요, 도포에다가요, 뒤에 보니까 집시계 하나 하고요, 그냥 뭐 하나 걸려요. 그냥 가는 거야. 무조건 가서 주문 먹는 거고 그냥 그걸 그냥 베개 삼기도, 입을 삼기도 하고. 근데 나그네가 굶지 않는다 하잖아. 나그네이기 때문에 도와줄 사람이 즐비하게 있다는 거죠. 때로는 택함 받은 나로서 내가 택함 받은 게 피뿌림의 은혜라는 거야. 예수의 피뿌림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고 또 성령께서 다 그렇게 하셨고,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하신다. 오 목사를 미리 하신다. 고린도서 3장 한번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고 내가 읽을게요. 여러분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3절. 네. 2절 한 번 더. 2절 그 전절입니다. 한번요. 2절. 준비 안 됐어요? 2절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두 번째 고린도서 2장입니다. 2장 15절도 봅시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함 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편지다.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향기이다. 편지가 되도록 노력하는 게 아주 편지를 우리에게 써준 거예요. 그냥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향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가서 있으면 향기가 나는 거야. 그냥. 오늘도 부천 시각장애인들 가니까 그 이상윤 박사님 대단한 분이요. 그 목사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와, 아주 해박하고 똑똑하고 감리교회 아주 일꾼이거든요. 그 하명성 목사님도 본부에서 우리 근무하다가 도봉교회 소속 목사님 계시는데, 목사님 조정진 목사님, 그래, 조 목사님은 나이가 50대가 되면 이제 목사로서의 나름대로 권위를 가지면서 남을 시키고 해야 되는, 다 어제 그저께 전철역 가서 그 오늘 크리스피 그 있죠? 그거요 하나씩 가져가세요. 그거 소분해가지고 2개씩 수많은 사람 그걸 나눠준 거예요. 혼자 그냥 막. 아들하고 몇 명 가가지고 예수 얘기도 안 해.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 그래도 이런 구에서 생명 나눔 그 공간 하나를 준 거예요. 그 간판. 그러니까 녹음된 걸 들어보니까
생명 나눔이 뭐하는 사람이야? 뭐하는 사람이요? 우리한테 뭔데 이렇게 도나스를 줘? 젊은 사람 누구도 너무 막 타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도너츠를 2,000박스인가? 그걸 막 대준다는 거야. 그거 오늘 그 쭈그러진 건 막 그래서 그렇지 원래 이쁜 거예요. 그거 원래 냉동실 넣어서 그런 거지 그거. 에? 단맛인데 그 젊은 사람이 단맛으로 먹는데 그걸 또. 얼마 전에 4개월 전에 부평에 안디는 교회를 조그만 교회를 이번 또 맡았어. 담임자로. 그 교인이 개척교회 되나요? 그런데도 매주 20명, 30명 모이는데 전국에 흩어진 선교사들이 모이는 거야. 마땅히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잠잘 때라든가 아니 예배 드릴 때가 미안하잖아. 선교사님 갑자기 오면 부담스러우니까 너무 좋다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게스트룸을 만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 우리 임대 사업에 있는데 이거 게스트룸으로 해갖고 아파트나 막 이런 걸 막 대주는 거예요. 좋은 일 하니까.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20평, 15평 이런 것들을 돈 벌려고 하지 그걸 선교사 게스트룸을 주겠어요? 전국에 수많은 사람이 또 거기다가 막 자동차에다가 막 그랬는데 지난주에 100명이 왔대. 100명. 그게 뭐냐면 목사님 나 요즘 당근 전도예요. 당근 전도. 그래 뭐예요 했더니 당근 마켓에 무료로 빵을 준다고 하니까 이야 그 동네 사람들이 일단은 그 층에 조그만 교회에 와서 교회 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상현 목사님이 왜 이렇게 일을 벌리냐 이거요. 그러면서 저분은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부천에 또 하나 무슨 복주관이 있는데 가보니까 너무 열악한 거야. 밥을 드시는데 80명인데 밥을 드시는데 번호표를 준대. 근데 12시, 11시에 하면은 8시부터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밥 먹으려고. 그러다 보면 경쟁이 막 붙는 거예요. 우리는 혼란하지 않잖아요. 원래 100명 정도 오셨는데 혼란하지 않잖아요. 그걸 보면서 여기도 뭐 도와줄 게 없나?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도너츠 그 회사에 누군가가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 박스로 된 거예요. 그거 이쁜 거예요. 그 박스 하나에 그 비싸잖아요. 3만, 5만 원씩 하나요. 그걸 집에 와서 다 사모님 소분해가지고 그걸 또 어디 100개, 막 200개 막 보내는 거야 이게.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표현할 것을 찾다가 사람에게 하잖아요. 직접 예수 전하지 않아도요 반드시 신문대로 거둘 줄 믿습니다. 좋은 일을 해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야 생명 나누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이 빵을 주는 거야. 향기. 옆에 있으니까 권사님 무슨 향수를 발랐어? 김목순 권사님 무슨 향수 바른 거예요? 양장로님 무슨 향수를 발랐어요? 냄새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에? 향수 뭐 발랐어요, 누님? 안 바르셨어요. 그 너무 좋아 향수가. 권사님 무슨 향수를 발라주셨어? 무슨 향수? 안 바르셨어? 예수의 냄새가 예수 냄새 나는 거야. 홍 장로님 예수의 냄새가 나는 거야. 우리 장로님 예수 냄새. 여기 목사님 사랑함. 예수님의 편지가 써 있네. 이야 이거요 바로. 내가 그냥 갔는데 향수 안 바르는데 야 우리 권사님 옆에 있으니까 예수의 향기가 나네. 막 소망이 생기네. 막 힘이 생기네. 등짝을 보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자살나겠어. 네 생명은 내 것이다. 너 살아라. 그게 막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살리는 이게. 오늘 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내 향기가 아니고 예수의 향기. 내 말이 아니고 예수의 편지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축복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여러분 본문을 이렇게 뜯어본다면 이상하지만 본문을 집중해 보면요 본문에 해답이 다 나오는 거야. 다 나오는 거야.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이거 목사님 이까지 보이도 않는 산 소망이 뭐 산 소망이요?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경험할 거예요. 제가 이번에
다낭에 갔다 왔잖아요. 이틀 밤 자고 왔어요. 다낭에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얼마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30일 만에 왕복 비행기 티켓을 우리 애들이 구한 거예요. 그랬다고 비행기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나 그 나라는 아이들이나 이렇게 있을 때는 배려해 주는 거예요. 처음으로 내가 앞자리 앉아봤어요. 아이들이나 가족을 가급적이면 앞자리 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고 나올 때도 그 직원들이나 아이들 가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로 인해서 그런 덕을 보는 그걸 한번 처음 느껴봤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마지막 어느 순간에 비행기 티켓을 잃어버렸다,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다른 거 아무 돈도 안 통해요. 이러요. 100만 원, 500만 원 안 통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떨어졌으면 될 때, 우와, 왜? 그거 없으면 항공 못 들어가잖아요. 어느 날 거듭남이 뭔가를 알 거야. 거듭남,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이거였구나. 지금은 눈에 보이는 돈이 더 크게 보이고, 지금은 당장 건강이 크게 보일 수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이게 산소망이구나. 아멘 합시다. 아멘. 그 다음에 4절 봅시다. 썩지 않고,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거니라. 계속해서 여러분 강조한 대로 우리에게는 유업이 있다는 거야. 때로는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상속자라는 거예요. 때는 어떤 건 하나님이 완전히 이런 걸 받아 누리면 되지만은, 어떤 기업은 하나님이 맡겼는데 달란트처럼 우리가 게을리하면은 그게 안 돼. 잘 가꾸면 가꾸울수록 보석도 빛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2개로 4개, 5개로 10개를 만드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5절도 봅시다. 너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지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필요한 시대다 볼 수 있어요. 아무리 봐도 이거 안 된다. 인간의 노력 안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전도자 유익은 여러분 뭐라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능력. 오늘 밤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안전사고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조금 우리가 조금만. 우리 이정수 권사님 남편 유권사님 지게차 하잖아요. 얼마 전에 지게차 사고를 보고요, 내가 유권사님한테, 권사님 조심해야 되겠어요. 본인이 할 일이 아니야. 큰 파일처럼 파일을 내려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고인목을 놓으려고 하다가 파일 힘이 얼마나 커요. 거기에 눌려서 현장에 즉사한 거예요. 그냥 굴러가지고 고인목을 놓으려고 했는데 그걸 넘어가지고 그냥 안전사고라는 거예요. 당진에서는 여러분 큰 철판이 있는 거야. 어마어마한 철판이 있는 거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한 명이 가서 딴 일 하다가 그게 넘어졌어. 너무 아픈 거야.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 남편이, 우리도 걸어가다가 어떤 포토를 만날 수 없고, 순간 하나님이 도우셔야만이 피하기도 하고, 갑자기 브레이크 잡기도 하고, 갑자기 그 사람 안 만나기도 하고, 그 호텔에 투숙하려고 했다가 안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2005년 전에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이후에 이런 건축은 스피닝쿨러를 다 했는데 그 전에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한 교수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소급 적용이 안 되면은 이거라도 하라. 호텔 앞에 조그맣게 우리 호텔은 스피닝쿨러 장치가 안 됐습니다. 하나만 써놓는다면은 이것 때문에 오면 안 되겠네. 그리고 한 절반쯤은 정부에 도와줘가지고 안전이 문제라면은 그 이후에는 법적으로 스피닝쿨러를 해야 되고, 저기 조그만 구멍이 여러분 뭐 하면은 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되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그것만 되었어도 이번에 사람 7명 안 죽지요. 죽을 수가 없죠. 그리고 호텔마다 여러분 그 완강기라고 알아요? 완강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 해봤어? 그거? 한 번쯤 걸고 쭉 한번 밥줄로 내려가는 거 아무도 몰라. 그런 거예요. 몰라. 그게 뭐하는지 몰라. 그 엿싸 먹는다고 생각만 하지 몰라.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어디 가면은 먼저 딱 가면은 저 비상구구나.
그거부터 머리에 염두에 둬야 돼. 불이 꺼지고 팡 하고 연기 날 때는 아까 입력해 놓은 그게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막. 그래 어느 공간, 어디 커피숍을 가, 어디 가든지 어떤 경우는 2층인데 문이 있네. 거기는 2층인데 문이 있는데 원래는 계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었다가 허가 받고 계단을 이거 빼버린 거예요. 그럼 항상 거기는 막아놔야 되는데 어느 날 거기 종업원들이 그걸 잠그는 거 열어놨네. 거기 열고 낭떠러 떨어 죽는 사람들이 또 열면서 그냥 그러잖아. 우리 애들한테는 엘리베이터 탈 때 꼭 무조건 타지 마라. 이것도 한 번쯤은 바닥에 왔나 보고 타라. 바닥에 안 오면 그냥 낭떠러지잖아. 그냥 그 바닥 안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 오고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르르 가지 말고 열렸는데 바닥 있네 하고 한 번쯤 이렇게. 안전사고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놈들과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는요, 낚아채기도 하지만요, 지혜를 주셔서요, 저 사람 만나야 되겠구나. 아, 저 장소 안 가야 되겠구나. 아, 오늘 이상하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늦어가지고요, 비행기를 그냥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막 그냥 욕을 하면서 막, 그리고 한 사람은 뭘 욕하냐, 우리가 늦게 왔는데. 근데 나중에 그 비행기 사고 났다 가잖아. 에? 아, 이런 또 내가 있나 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9절 보니까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한번요. 시작.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믿음의 확실함이 뭐냐? 믿음의 확실함. 이 믿음의 확실한 사람은 아까 거듭난 산소망을 꼭 붙잡는 거고, 이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성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넌 크리스찬은 아닌데 무늬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등록을 해서 나도 교인이야 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리얼 크리스찬, 진정한 크리스찬, 예수 만난 사람. 이 사람들은 거의 자기 중심, 그리고 다 교회 다니고 뭐 하면서 다 자기 느낌, 자기 감정, 자기 중심에 조금만 누가 어긋나면 그냥 예수 생명 없어. 근데 진정한 크리스찬들은요, 공동체, 교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가, 내 생각이 하나님 영광 가리면 어떡하지? 이유는 뭐냐? 이유는 잘못 붙잡으면 무늬만 크리스찬이 돼.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 붙잡으면 리얼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오늘 9절에 보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이 있답니다. 어떤 믿음이 축복을 받는 줄 알아. 건강, 그냥 교회 와서 그냥 나 혼자 외로우니까 교회에서 친구 삼아서 재미를 느끼는 그걸로 만족해. 그건 교회 아니고도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생명의 단체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영생의 여러분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믿느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아이 목사님, 영혼 구원 예수 믿는 건 너무 그 독단적이고 너무 이기적이에요. 아닙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하지 않아. 아, 구원의 대상이야. 저 사람도 예수 믿을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분은 복음을 주기도 하지만 저분은 사랑을 줘야 돼. 내가 뭔가 나눠줘야 돼. 이게 따라오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만 믿고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이런 믿음을 붙잡은 사람들과 무늬만 크리스찬 될 수가 없죠. 결국은 여러분 영적 거룩한 이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요, 11절 한번 자기 속에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느니라. 여러분 어디 보면은 예수님도 받으실 고난과 앞으로 받을 고난을 주님이 아셨어. 우리도 이제까지 받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쨌든 견뎌왔어요. 참았어요. 때로는 여러분 고난 앞에서 그게 축복이네 뜻을 발견하지 않고 그냥 고난에 넘어지기도 했어. 그러나 앞으로 받을 고난도 미리 우리를 아신 주님이 적당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시험 받을 만한 것만 준다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걸 준다는 거예요. 시험 받을 때 기뻐하라 이거죠. 마지막으로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이 섬긴 바가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하는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저 똑똑한 사람에게는 안 가르쳐주고 어린아이 같은 애 가르쳐주면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어떤 경우는 다 많이 공개하지만은 어떤 비밀로 해가지고 특별한 사람만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특별히 전도자들에게, 누가? 성령의 지시함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포커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야.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전거해 줬습니다. 이걸 우리가 귀로 들었어요. 마음의 편지에 이걸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써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우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향기처럼 가서 사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첫 번째, 흩어진 나그네 택한 족속들이 오늘 이 수신 대상이라면은 축복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축복, 거듭난 것, 산소망, 너희 때로는 유업을 주기도 한다, 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어려움을 당하면 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피하게 하기도 해요. 어떤 어려움이 올까 미리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이 오면 이길 수 있는 능력 줄 거고 지혜를 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이 보호하심을 오늘 밤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흩어질지라도 어떤 고난이 당장 유익이 안 와, 그래도 무늬만 크리스찬처럼 그냥 이 사람이 영생을 위해서 믿는 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인가, 죽으면 성령, 죽으면 천국 있는 걸 믿는 건가, 신문대로 거두는 거, 두려운 거예요. 말 한마디도 난 두려운 거예요. 3, 4일 동안 같이 우리 애들하고 살면서 말 한마디라도 아이들, 네 믿음, 네가 말은 되리라 할 것 같아갖고 얼마나 순화시킨 몰라. 하나님, 난 요즘 솔직히 무서워요. 두려워요. 왜? 신문대로 거두니까. 그래, 우리 7월달 8월달 맞아 우리가 빈말이라도 축복의 말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다 일곱시 일투족을 하나님 다 감당해.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신앙 고백,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어도 영혼을 잃어버리면 다 잃은 거나 마찬가지야.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예수 영혼 구원받으면 할렐루야, 자신 있게 생각하는 이 성도가 진짜 아름다운 성도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라야만이 나를 나그네처럼 흩어보낸다 할지라도, 내게 어떤 고난이, 위험이, 내가 어떤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여러분 가는 성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보신 대로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여러분, 천사도 흠모하겠네 찬양 있잖아요. 천사가 흠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도자들이 받는 상급이야. 천사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이 될 수가 없어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천사는 하나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천사는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님이 오늘 밤에도 이 뜨거운 여름철에 오늘 밤에 이렇게 늦은 밤에 와서 말씀 듣고, 이렇게 살지 못하면 내 회개해야 됐구나, 내 일이 살아야 됐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받을 복,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걸 보고 막 흠모하고 박수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돌립시다. 찬송가, 오늘은 찬송가로 부르겠습니다.